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마지막 유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불굴의 용사였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묵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 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신앙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격려를 하십니다. 이 약속과 격려는 여호수아의 전체의 여정 가운데서 늘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분의 변함없는 함께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동일한 격려가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개합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역사들을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장과 12장까지에서는 가나안 정복, 그 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 사건은 세상의 전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견고한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7장에서 8장까지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하는 역사도 하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늘 승리했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함께함을 잊어버리면, 함께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배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그 범죄함을 인해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이게 7장과 8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재밌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현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자연을 이용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10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처럼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 앞에서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희들의 전쟁은 너희들이 가는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싸워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기업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전체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 이행,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승리와 안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전 생애를 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선택해 라고 하는 선택지를 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을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존경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헬라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온전하게 향해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물질에 대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에 대한 마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온전함이라고,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함.
헬라어에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뜻하고 있고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서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덕스럽거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이거를 진실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그분 앞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나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 속의 신들까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거짓된 신들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는 어떤 신들이 존재할까요? 좀 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현대판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명예, 쾌락,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싸움은 내가 싸워주겠다 라고 한 말씀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소한 우상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촉구로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세상 가운데 부끄럽다고 하면 이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나를 믿는 것이 부끄럽냐? 그러면 나를 택하지 말고 다른 거 택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버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강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강요예요.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택해.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워? 너희들의 신 택해.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협박이에요, 협박. 사실은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알아서 해. 너희들이 신을 택하든지 알아서 해. 부끄러워?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여호와만을 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귀여운 협박인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쫓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구를 보고 쫓아왔어요? 여호수아를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이들은 해야 돼요.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을 지켰던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워?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신들 중에서 택해. 그리고 자유롭게 가. 그런데 나는 있잖아.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강요한 겁니다. 그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 혹은 현재 주변의 강력한 문화가 제시하는 우상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격적인 결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를 따라와 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택하라. 이 선택은 미룰 수 없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일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빨리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만 머무르거나 미래로 유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바로 결단해라.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결단을 지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만을 선택했어. 주님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갈 거야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다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나는 원해. 모든 생애를 다해서 모든 분과 초를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겨. 하나님만을 섬겨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선택지에 자신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될까? 고민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온전하게 진실하게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고든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택지를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이 아니라 아니 그곳이 아니야.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백성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행동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행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행동입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모습이 되든지 어떤 세상의 환경이 바뀌든지 우리는 누구만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의 도전에 즉각적으로 확신에 차게 응답합니다. 백성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함께 봤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겼던, 승리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했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오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한번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마 늘 던져지는 질문일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와 만나면서 누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래? 라고 하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택해.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 그럼 택해, 선택해 라고 지금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신들 앞에서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 결단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함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시간조차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정말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들으면 돼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가끔 봐요. 우리를 가끔 보니까 나를 몰라.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 모르잖아요. 가끔 보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저를. 제가 집에 있다가 보면 마음이 좋고 안 좋고 이게 얼굴로 표현이 되잖아요. 나는 표현을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애들은 다 알아요. 보면. 그럼 와가지고 톡톡 옆구리 찔러요. 뭔 일 있어? 하고 꼭꼭 찔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알아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를 봤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어라고 인정하면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총을 쏠 필요도 없고 칼을 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지켜만 봐. 내가 하는 것 지켜만 봐. 어떤 전쟁인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던진 이 고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도 이 고백들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